보자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그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남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이 바울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부터 잠시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 주 예수를 그 죽음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요.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잠시 기절한 그 모습도 아니고 어설프하게 죽은 그 모습도 아니고 완전히 생명이 끝난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돌아가신 분들을 보는 그 모습처럼 그런 실체의 모습이 보여진 그 상태가 예수의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은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예수, 죽은 그 예수를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존재로 나타나는 그 상태인 그 모습처럼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으로 그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이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 일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그 예수에게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보는 것만도 대단한 그 모습이 되어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의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의 모습으로 믿어지는, 알아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성령이 바로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예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에게도 일어나는 증거라는 것으로 100%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서 그렇게 믿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금식하고 어떠한 떼거지의 모습으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주의 모습으로 그냥 내 속에 자리가 잡힌 거예요. 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 바울이 유리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가 살리신 받은 그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존재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상태의 이 모습 속에서 죽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육신의 성령이 끝나도 그 상태로 그냥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볼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렇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인가? 바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살림을 받게 되어졌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 또 예수가 말씀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런 것이 복음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예수에게만 끝나버리는 그 복음으로 있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렇게 흑암의 권세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그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게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감사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바울이 내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네? 지금 바울 전하고 있는 그 말이 꼭 그 바울 안에 되어진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네? 그러므로 나 또한 그 말로 인해서 나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네? 이렇게 감사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에게 그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웠는데 그것이 곧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시청각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의 떡으로만 보았던 그것이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됐다는 거예요. 식당에 잘 차려진 식탁이 있습니다. 난 거길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식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내 마음에 정말로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진열되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입장 속에서는 이게 그림의 떡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주인이 뛰쳐나와서 나를 그 식탁 앞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으십시오. 그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차려놓은 겁니다. 웬 행위예요? 이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이런 일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누군가가 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만 또 모세에게만 또 선지자들에게만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의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그 사실로 알게 되어질 때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만 이루어지는 사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멘. 정말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 이것 주셨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알게 된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어요. 이거 보여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거 맞아.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계속 그거 주시겠다, 그거 주려고 한다, 내가 그거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 그걸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림의 떡으로만 달아놓고 거기다가 그림의 떡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거 아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거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그 은혜를 알게 되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들을 알게 되어진 그 사실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 왜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그림의 떡만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거기다 대고 제사 드리고 거기다 대고 예배하고 거기다 대고 찬양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림의 떡, 그림의 그 모습에다가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 저것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밀려오는 태풍이 있는데 그 밀려오는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밀려오는 태풍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며칠 후면 이 태풍이 나에게 밀려닥쳐서 내가 죽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사실, 내게도 이루어진 바 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나의 이 믿음의 어떠한 향방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좌우된다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으로 가는 그 상태가 낙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때가 어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정도 하면 될까? 저 정도 하면 될까?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낙심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깨닫게 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예수에게 주신 그 사실을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내 아들 되려고 노력한 적 있니? 내가 그랬을 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 아버지 아들로 살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아들의 입장 속에서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의 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있냐? 비로소 그가 알아듣게 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는 맞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 아들 된 본분으로 살아가는 그 일의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아들 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그 아들 되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왜?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완성해 놓은 그 사실을 너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넌 이제 아들 되는 거야. 내 모습으로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면 아들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원하는 걸까?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의 모습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아들 된 그 모습으로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산을 개간을 하십니다. 그 개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된 입장 속에서 그 방관하신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곡괭이 또한 삽을 들고 가시면 나 또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아버지를 따라 가는 거예요. 왜? 한 가족이고 함께 해야 될 그 일이니까. 뭐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시킨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족의 모습 속에도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근데 다른 집에 자식이 저희 아버지를 쫓아가겠습니까? 안 가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중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전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듣고서 야, 내게 주신 말씀이 우리한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상태이고 그 상태인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난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아버지가 산을 개간하는 그 모습을 함께했다고 했죠.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또 중학교 50이었을 겁니다. 그보다 어렸을 그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어린 그 모습에 아버지가 뭘 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못 가르치어요. 이거 잘 여기세요.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상태적인 나의 모습, 여하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의 그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함께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그 육신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전증에 걸려있는 그 고깃덩어리, 그 고깃덩어리를 볼 때에 우리 눈물 흘릴 사람도 없잖아요. 맛있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인데, 이 고깃덩어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게 겉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고깃덩어리가 살아있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그 고깃덩어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고깃덩어리를 잘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고깃덩어리가 좋은 모습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를 향해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율법을 들었을 때에 그 율법이 원하는 말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이게 겉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와 함께 묶여져 있는 나의 모습이 율법을 들을 때에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향해서 행하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 상태가 그게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율법이 내게 들릴 때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함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근거를 알아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속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겉사람은 나로 지칭할 수 있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로만 존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행동 강령, 내 삶에 적용하려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나가 되어지면 그 율법을 듣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율법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알아 그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바울이 이러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겉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이 겉사람이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겉사람의 행동들을 줄여가는 겁니다. 점점점 깨닫고 알게 되어지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네 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그 일들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줄여가게 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지요.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러한 말씀이었어? 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이거 함께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는 뭐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숨는 그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되어 있는 그 사실 속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냐의 영화에 따라 우리 행동 강령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겹치게 되어지지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한 가벼운 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질기 크고 영광의 중요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거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더 복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은 경한 가벼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 행동은 무거운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들이면 우리는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심에 그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안 보이잖아요. 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명패가 쓰여진다면, 자 봐, 여기 써있잖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그를 향해서 참 여러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결론적인 모습으로 갖고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귀신 들린 거야. 너는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듣고자 보이는 것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렇게 보이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벌써 이렇게 이 나이가 됐나? 어제 친구들과 식탁장을 놓고 뛰노던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 나이가 되면서 이 모습인가? 라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잠깐이라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 뒤에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 하는 걸 바라보게 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잠깐을 중시 여기고 그것이 최고다 여기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갈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은 후퇴하고 겉사람은 점점점 세아지고 속사람은 점점점 온전케 보이는 큰 모습이 되어야만 지금 우리의 올려지는 모든 세계를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이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점점점 나에게 깨달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오늘 그 말씀이 이걸 알게 해주더니 또 내일 들으면 또 내일 또한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 되어져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겉사람은 후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라고 이것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 자신을 대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날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구하라 찾으라 들으리라. 그리하면 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선물, 이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